예배 찬양하며 오늘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품으신 주의 사랑 의지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힘입어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를 살리신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주갑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네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권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시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각되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의의 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차여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거룩하신 초원을 높이만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먹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던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앞에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소평 치면서 우리 날마다 정케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이름 찬송하 2절 죄악을 속하여 주
고개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앞에서 주의 찬송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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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함 주의 거룩하신 이름 높여드립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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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비 아멘. 주의 영광 빛난과 우리의 삶에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우리의 목소리로 2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기를 우리의 찬송을 이루십니다. 다 듣고 계시네. 아멘. 함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얇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내 영혼이 봄날되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우리의 가정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아멘. 또 내려주 전심을 다해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찬양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2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그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그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담기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 두 손을 높이 고백할까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에 감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이 예수의 물의 능력을 통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함의 주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감시 못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영혼을 먹고 있던 모든 어둠의 결박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들어 주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에 묶여서 기쁨으로 사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이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옛사람의 어두운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끊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주님이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일궈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고 고쳐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우셨죠? 네, 더우셨죠? 네, 참 더웠는데 무더위를 이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자, 우리 군담교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수예배 찬양팀 싱어를 꾸리다 보니까 이속이 전부 점령해 버렸습니다. 네, 이속 너무 감사하고요. 이속 분들한테는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속은 우리 차례 인사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속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옹하시고 뭐 피아노도 배우시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오속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또 감동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부터 SCL 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거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을까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을 가게 되는 그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22절 다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곧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넘겨주십시오. 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당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고 다듬어지는데 인생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나는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뭐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교회 하면 어때요? 완전 천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보십시오. 천사 같으세요? 네, 천사 같으세요? 네, 천사 같을 때도 있죠. 그건 아닐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입니다. 성장.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새 생활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 넘어갈까요? 시작. 우리의 새로운 생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기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누구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시작.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세 구절의 말씀인데 공통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구원해 주셨는가? 그냥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돼야 우리의 삶에 뭐가 회복됩니까? 아담의 범죄로 회복된 진짜 원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원복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 빚어가셔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그 죄를, 그 복을 우리한테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2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기 볼게요. 시작.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세상과는 불편한 접촉을 피한다. 답이 뭘까요? 어렵죠? 답이 뭘까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3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세상과는 어떻게? 접촉을 좀 피해야 된다. 담쌓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요한. 예수님 당시 SNF 하는 사람들이 야, 세상 다 썩어 빠졌으니까 우리끼리 저기 산속에 광에 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SNF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답이 뭘까요?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한다고요?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조회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께서 애들 줄 세울 때 뭘부터 해요? 기준 세우잖아요. 너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인가 왼손? 기준 하잖아요. 근데 기준 하는 애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와서 막 예?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딱밥 맞고 혼났잖아요. 왜? 기준들은 뭐가 흔들려요? 기준이 막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요? 기준을 바로 세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어떤 것인가? 1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있는 거예요. 사랑. 성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랑을 몇 개로 표현합니까? 힌트 드리잖아요. 몇 개? 4개. 그죠? 우리는 사랑하면 뭐예요? 다 사랑이잖아요. 힌트를 드려도 모르네. 쥐어줘도.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사랑을 4개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필리오입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성경 보면 사랑을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필리오는 뭘까요?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는 뭘까요?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다들 아시고 에로스는 뭘까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마지막 성경책 브랜드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뭘까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 그 십자가의 사랑 받았잖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교우를 사랑할 때도 세상적인 어떤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뭘까요? 인애입니다. 인애는 어떤 사랑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실체가 돼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교우를 사랑할 때
그냥 어떤 인간적인 호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를 위해 헌신할 때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좀 드러내 보여야지. 칭찬받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빚진 마음 다 있으시죠? 그 빚진 마음 갚을 수 있습니까? 김태수 권사님 갚으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뭘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헌신할 때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훈계할 때도 혼내가지고 저 사람 망신 줘야지. 그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그게 아니라 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혼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잘못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그 형제에게 그걸 훈계하는 게 맞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호감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할 때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어둠의 일들을 좀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어떤 삶,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 이 삶을 뭘로 비유해? 벗어라. 옷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옷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미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기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질투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음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나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비하, 나를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낮은 자존감, 또 수군거림, 어떤 욕설의 옷을 입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런 옛 사람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연합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네. 네. 한번 안아주십시오. 네. 남녀끼리 하시면 안 되고, 네. 부부는 허락이 되지만, 네. 네.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영어로 보면 reasonable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살지만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말씀 속에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4번 볼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슴에 좀 손 얹어보세요. 성령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찌릿찌릿 느껴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 그걸 전문 용어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들의 삶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늘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린 무지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일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음성을 줍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이렇게 내가 어떤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따라 목사님 얼굴이 추측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 목사님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 누가 주신 음성이에요? 네, 좀 그렇다고 그냥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주시는 마음. 그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 무시하지 말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주니까 그걸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삽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디? 관심사가 바뀌어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런 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 땅의 것,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군남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소리가 좋군요. 정말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 땅 일들을 뭐 그냥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일을 할 때 뭐를 위해서 이 땅 일을 하라고요?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우선순위에 문제 있어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왜 중요할까요? 스티븐 코비라는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작가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단에선 강사가 항아리에 주먹만한 돌 몇 개와 그다음에 자갈, 모래를 차례대로 넣습니다. 그렇게 항아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묻습니다. 만일 내가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았다면 과연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그 뒤에 자갈, 모래, 물은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네? 네, 되시죠? 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왜 큰 돌을 먼저 넣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들어갑니까? 큰 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집어넣으면 그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에 입자가 작은 자갈, 모래, 물이 들어가는 거. 같은 공간이지만 뭐를 먼저 넣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 넣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쫓기듯 혼란스러운 질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동일한 시간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또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는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큰 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가장 큰 돌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외 남은 시간들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성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때요? 내가 필요한 걸 다 담아놓고 마지막에 뭘 넣으려고 그래요? 가장 큰 돌인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니 어때요?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돈,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내 삶에 우선순위에 놓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카이로스가 됩니다.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죠, 기도. 가장 쉬운 방법은 새벽 기도 하는 거죠, 새벽 기도. 다른 방법, 새벽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가장 어떤 쉬운 방법은 기도하는, 첫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떼어드리고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간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루의 삶이 밀도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분명히 세우는 것. 하나님을 가장 먼저 채우고 가장 큰 도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먼저 채우고 나머지 것들을 할 때 나머지 것들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동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뭘 두십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소원과 감동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실 때 하는 일이 바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할 때 변화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를 피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절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요, 고상할지는 모르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새롭게 함. 말씀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과거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 외국 가서 원서 하나 번역하면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냥 비판 없이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가 뭐 말하면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보잖아요. 과거에는 정보가 없어서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불과 20-30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신학책이 없는 거예요. 신학책이. 그러니 목회자들이 책이 없으면 어때요? 뭘 볼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막 정말 이거 은혜롭다고 여기 영적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 목회자들도 막 거기 막 가서 배우는 겁니다. 알고 보니 뭐예요? 통일교고. 예.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몰랐어요. 통일교인지 몰랐어요. 뭐 영적 세미나 한다고 그리고 뭐 해외 연수식 시킨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통일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단에서 발각돼가지고 그분이 감독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독이 못 나갔습니다. 이거 황당한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죠.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속아서 갔어요. 왜? 정보 결핍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 과잉이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너무 과잉된 정보에 묻혀서 진짜를 놓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주님의 손과 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볼게요. 시작.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는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우리의 새 성품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죠. 그럼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옛 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요. 그 자켓을 입을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해요. 아, 그래, 주님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래, 오늘 하루 그런 삶 살아야지.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넘겨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욕망과 습성을 가진 옛사람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새 성품은 살찌우고 발전시키는 반면 옛 성품을 어떻게 굶기고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가만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 성품은 살찌우고 발전시키고 옛 성품은 굶기고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8번은 좀 생략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근데 다들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체르키 인디언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떤 전설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산다는 거예요. 이 2마리의 늑대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끔찍한 싸움을 벌인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 2마리의 늑대는 상반된 세력을 상징합니다. 한 마리의 늑대는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슬픔, 그리고 열등감,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친절, 기쁨, 사랑, 희망, 평온, 겸손, 동정심,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 이야기 듣던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힘이 셀까요? 네? 첫 번째 늑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옛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 옛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 성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그리스도를 얹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옛 사람에게 줄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양식을 많이 주라고요? 새 사람한테 양식을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의 양식은 무엇이고 새 사람이 먹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양식은 마음속에 품게 되는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뭐가 될까요?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 사람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입니다. 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 선한 생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힘이 세져요. 그래서 내 안에 전투가 일어날 때 누가 이길까요? 새 사람이 입어서 우리가 악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영생의 길로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돌아 이전까지 나는 누구한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살아오셨습니까? 9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 1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역사예요. 그러나 어떻게 여기라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신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날마다 선포하라. 눈 뜨면.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2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생각에서 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먼저 뭐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생각에서 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하면 네 어제 죄 졌잖아. 그렇게 해놓고 네가 주님의 자녀가 맞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아니야. 내가 어제 실수하고 죄 졌지만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됐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죄, 나의 삶을 지체가 몸이라는 거거든요. 어디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의 무기로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계속 그냥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변화되면 내가 갈 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꾸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좋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그 힘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하라고. 진짜 그 사람의 인력이 필요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다 해도 되지만 그것을 쪼개서 줄 때가 있어요. 왜 줍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사람 뭐 이렇게 일시켜서 뭘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왜? 자꾸 내 삶을,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이다 보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 영적 승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한다고 내 능력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본은 믿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날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 작가가 쓴 얘기입니다. 영적 메시지가 있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술주정뱅이를 만나 깜짝 놀라 물으셨어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에 방황하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간음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당황하고 물으셨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됐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도 놀랍니다. 그 예수님 본 깡패가 예수님, 저는 본래 아픔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보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 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편 소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옥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도 하차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어제 고깃집 가서 고기 먹는데 고기 구워주시는 분 대화하다 보니까 연천에서 1년 사셨대요. 그래서 저 목사라고 했더니 저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언제요? 수십 년 전에. 열심히 다녔대요. 다시 가려고 하는데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은혜 받고 교회 다녔지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때 그렇게 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은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똑같이 됩니다. 금세 세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 열심일까요? 우리 헌신과 노력일까요? 아닙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연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다녀도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지켜낼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은혜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지키는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고 세상 나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간직돼야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내 영적인 어떤 체질과 언어와 모든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나가자마자 쏟아버리니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여기에 바로 내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은혜를 지켜내는 싸움에 패배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는 계속 지옥인 겁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죄악의 탄식의 악순환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그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계속 허덕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시는 영의 양식이 내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지켜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은혜 받은 설교가 있어요.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설교 듣다 은혜 받아서 제가 그대로 좀 인용합니다. 첫 번째, 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십시오. 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나가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혀를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술을 꽉 깨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다고 가정이 변화됩니까? 집회 가서 은혜 뜨겁게 받았어요. 집에 갔더니 어때요? 가정은 그대로입니다. 남편은 그대로고 자식은 그대로 속속이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죠. 아휴, 탄식과 절망합니다. 그럼 뭐가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숨과 함께 뭐가 새나가요? 은혜가 다 새나가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화날 일이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지 못한 남편이 더 미워져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 어때요? 옆에 같이 교회 다니는 교우가 있어요. 그 남편은 같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은혜 받은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교회에 가자 그러는데 안 간 그 남편이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도 넘어져서 은혜를 쏟을 때가 있죠. 이때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적인 말 한 번에 긍정적인 말 3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회복됩니다. 욕했으면 축복의 말 3번 하세요. 그럼 한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사과하세요. 그럼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은혜를 지켜내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비록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지켜지면 지옥과도 같은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 닮기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평생의 소원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영적인 갈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한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내린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둠의 옷,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논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찾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감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다는 우리의 마음들 날마다 그 어둠의 문제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시고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피의 복음의 능력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삶을 숲히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야 원합니다.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신 그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위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